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사실은 마음에 만남이 서먹서먹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올라왔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성도님들 얼굴 뵙고 또 예배 함께 드리면서 우리 만남이 서먹서먹하지 않고 그동안 늘 같이 한 교회에서 생활하는 그런 친근감이 여전하구나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갑게 만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떨어져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은퇴 후에 어떻게 사십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백수가 더 바쁘다. 그런 말이 있는데 맞는 얘기 같아요. 백수인 저도 하는 일이 없는데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초대해 주셔서 먼 길 올라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이 일 참으로 백수에게 하나님 주시는 또 큰 기쁨이구나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저자가 일상의 행복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 날마다 저의 고백이 되어서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면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탐욕을 갖지 마시고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내가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과 평화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그런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제목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대로 제목으로 옮겼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물음은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세상적인 삶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부딪힐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물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질문,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것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절벽에 처할 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생 예수 믿으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물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수시로 나에게 물어야 되는 그런 귀한 질문입니다. 이 물음의 대부분의 신도들 대답은 구원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또 치유받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런 대답들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동기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은퇴 후 저의 깨달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복받고 치유받고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바로 되면은 구하지 않아도 받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위해서만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은 천국을 이 세상에서 앞당겨 살며 이 세상을 천국, 곧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주기도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시고 생활로 본보이시며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탈출해서 우주공간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고 예수의 말씀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닮고 예수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새로운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라.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2000년의 긴 역사를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변질시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왜곡시켰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또 내세적인 그런 것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소식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같이 높은 분이 낮고 낮은 우리들같이 되셨다. 이거는 우리에게 희망이고 위로고 그리고 복음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사람이 신이 되는 것처럼 바꿔놨어요. 교회가 오랜 역사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라는 좋은 소식이 변질되어서 예수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는 값싼 구원의 교리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은 돈으로만 살 수 없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좋은 소식이 왜곡되어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힘을 갖게 된다. 천박한 구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삶으로 본보여 주신 우리들의 삶이 어떤 것이 되겠나? 이런 관심을 가지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읽거나 들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동이나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능력, 기적, 물질의 축복 이런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했고 저도 이런
이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다른 대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 싶고 알리고 싶은 것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라든가 기적의 삶이라든가 물질에 축복받는 이런 삶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사람들이 중히 여기는 기적과 능력, 물질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5,000명의 사람이 굶주려서 그들을 먹여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 과제를 놓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의논을 했는데, 세상살이에 익숙한 제자들이 먼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돈이었어요. 돈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쉽게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5,000명을 먹일 큰 돈이 없었어요.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을 오늘 화폐로 가치를 환산하면 일당 10만 원이라고 계산할 때 거기에 200을 곱하면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빌립은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일 수 있는데 그것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것은 빌립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대답을 한 거죠. 안드레가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안드레 역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빵을 생각했던 것이죠. 음식을 구하긴 했는데 빵 5개, 물고기 2마리 너무 적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대답을 한 겁니다. 안드레 역시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한 거죠. 돈이나 소유가 많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이 없거나 소유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돈 없으면, 가진 것 없으면 5,000명을 먹여야 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까? 반대로 그럼 돈이 많고 소유할 것이 많으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이 많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나누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 사람보다는 돈을 중시하고 나눔보다는 소유를 더 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성경의 정신, 예수님 말씀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사랑, 섬김 또는 나눔, 평등, 평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것을 중히 여기지를 않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님 시대와 달리 오늘 우리 시대는 물질이 넘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여전히 실업자들이 있고 주택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비정규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차별이 여전히 생기고 있을까? 그 이유는 우리 사회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이 없고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배려와 나눔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돈과 소유, 능력과 힘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중시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많이 있어도 소유가 많아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좋은 세상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을 힘들어 하는 거죠. 5천 명을 먹여야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소유 때문에 절망도 하고 죄악도 저지르고 사람이 살기 힘든 사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과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굶주린 5천 명을 먹이는 이 일을 해결하실까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방법으로, 즉 하나님 나라 삶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신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했다 이렇게만 믿어버리면 예수님이 이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교회의 삶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는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찾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행하신 그 의중을 오늘 우리들이 이어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돈이 아닌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셨느냐 하면 사랑으로 접근하십니다. 돈보다 먼저 사람을 중시하고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빌립은 사람보다 돈을 먼저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5천 명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런 의논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오늘 교회는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다시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예수로 오나
이런 깨달음과 발견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이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적은 것, 오병이어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리고 감사하는 삶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큰 것, 많은 것, 힘이 강한 것, 이런 것을 중시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죠. 작은 자, 약한 사람, 무능한 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적은 것을, 가장 작은 자인 어린이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예수님의 이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 아니죠. 진정한 삶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함으로 시작되는 그런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아니 예수님의 몸인, 아니 예수인 우리는 적은 것, 약한 사람을 볼 때에 이렇게 적은 것이, 이렇게 약한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볼 때에도 이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방법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적은 것, 약한 사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물건도 그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이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는 이 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소유보다 나눔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빵과 물고기를 들어 감사드린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누어 주셨는데 어떻게 5,000명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 사건은 강조가 적은 것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이 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의 가치관과 정신의 문제. 옛날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어린 시절 정말 굶주리고 배고플 때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콩 반쪽이라도 나누어 먹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콩 반쪽이 어떻게 5, 6 형제들이 나눌 수 있는 양이 되겠어요? 그 이야기의 강조 속에는 반쪽 콩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 아니라 적은 것 가지고도 나누어 먹어라, 이게 교훈 아니겠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은 바로 이 나눔의 삶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훈이 담긴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돈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서로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능히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이런 일이 지금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삶을 성실히 살면서 그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도 이 세상의 문제, 5천 명을 먹여야 되는 이 문제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해결하셨다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삶, 적은 것이지만 작은 사랑이지만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소유하기보다 나누기를 기뻐하는 이 삶을 살라 하는 것이 이 사건의 교훈입니다. 능력보다 사람을, 스펙보다 사람됨을, 돈보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죽어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행하셨다. 이런 깨달음들을 새롭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세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복음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도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들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삶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고 구원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죽은 다음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모든 문제에 접근하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런 예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아니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미움이나 무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적은 것, 작은 자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인 우리가, 예수의 몸인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큰 것, 많은 것,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그런 삶만 있다고 하면 그런 삶은 신앙생활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아님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인 우리는 소유보다 나눔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예수의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덤한 복을 받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에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많은 복을 받는데 소유만 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삶은
구원받은 삶이 아니고 영생의 삶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며 사는 그런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는 늙고 병들고 약하니 이런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 버리시고 이 작은 것, 이 약한 몸, 이 무익한 나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다가 봉사하다가 서로 비교해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일 여러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끝까지 즐거움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을 분명히 우리는 새롭게 정립해낼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 믿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이 되라.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에서 예수의 삶을 오늘 내가 사는 작은 예수들로 거듭나고 부활하는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서로 빼앗고 소유하고 나만 살려고 하는 냉혹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며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보다 세상의 가치와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삶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상실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모든 문제에 접근하는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다. 적은 것을 귀중히 여기고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예수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소유보다 나눔을 먼저 생각하고 사는 예수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실천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